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코헬레트라고 불러요. 코헬레트, 모으는 자, 모으는 자. 모이는 것이 뭐냐면 교회. 그래서 코헬레트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솔로몬 어렸을 때부터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또 지혜의 왕이 돼서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솔로몬을 만나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추앙을 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영적인 인물이었어요.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 해결해주고, 그 비결이 어디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내가 이제 인생길을 거의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직분은 뭐냐? 전도자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렸을 때 간절히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깊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나는 약하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왕들이 솔로몬의 이 강력한 통치를 본받고 싶어서 비결이 어디가 있었느냐?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그래 간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서의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주제예요. 전도서 얘기는 거의 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냐? 내가 권력을 가져봤어도, 부귀영화를 누려봤어도 해 아래 사는 동안 인생을 마치면 우리가 이 땅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도 영원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솔로몬이 강조하는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책인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해놓고 많은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술집이나 오락이나 그런 데 들락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헛된 인생이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전도서는 코일레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으는 자, 모으는 자.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모으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코일레트, 사람을 모으는 자가 돼야 되는데 뭘로 모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너 지금 가는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좋은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야. 당신이 생각할 때 옳은 길이지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당신 길은 옳은 길이 아니야.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당신 생각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당신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당신 생각으로 성공할 수 없고 당신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할 것이다. 열심히 해보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내 생각으로 열심히 내 방법대로 해봤지만은 행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봤지만 기쁨이 없고 내 방법대로 살아봤지만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행복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코일레트 전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아드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만나야죠. 만나야 전할 것이 있죠. 물건을 내가 써봐야 이 물건의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좋다. 그냥 소개할 수 있죠. 내가 물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물건을 소개할 수 없죠.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파는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아요. 이 물건이 뭐냐? 기능이 어떻고. 귀가 솔깃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물건을 잘 설명하게 되면 장사를 잘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물건을 한 개도 못 파는데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팔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죠. 물건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엄청나게 큰 사역을,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데 그런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제적으로 너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 아이들한테 그냥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은 집에 있을 때만 끌려다니지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따로 혼자 살면 그때는 내 말이 안 통해.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강제로.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얼마나 좋은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고 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생활인지 이것을 경험을 해야 내가 혼자 떠나서 혼자 살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믿음은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재미없을 것 같아도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잘 맺으면서 살아갈 때 내게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솔로몬에게 역사하니까 솔로몬 어렸을 때 다 나이도 어리고 성장 배경을 아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사건이 생겨서 부딪히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막 방법이 떠오르거든. 그러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도하고 있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모으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것이 없는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야. 내 생각과 달라. 내 방법하고 다르고. 사람은 다를 때 매력이 느껴지죠.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다를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계속해서 다르니까 또 듣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고 늘 새로워지고. 그것이 이제 매력 있는 사람이죠. 한 말도 하고 심심풀이 그냥 놀기밖에 안 되죠. 친구도. 매력 있는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생각.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말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나는 끌려만 다니는 사람 뭐냐? 끌려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날마다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때 듣기만 해요. 끌려다니는 사람은 듣기만 한다고. 모르니까. 말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말하는 사람은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쌓아놓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요.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묵상하는데 뭘 묵상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부어주니,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으니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다르면 어때요?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해지면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관점도 다르고 모든 부분에서 달라요. 다르면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말이 다르겠죠. 나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요? 내 안에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뭐냐? 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표현은.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부모로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모 잘 만나서 상속을 받았어요. 부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부자로 돈을 엄청나게 상속받았는데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가지고만 그냥 놀다가 그냥 죽었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돈은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돈을 쓰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 가지고 있으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요. 누리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솔로몬 자신이 그렇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재산을.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금만 해서 10만 달란트. 유다서 1장 20절. 자, 398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세운다 하는 것은 건축한다. 그런 뜻도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축은, 우리의 성전 건축은 일생 동안 자기를 건축하는, 자기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7년 걸리고 왕궁 건축에 13년을 걸치고 20년간 건축하는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건축을 해야 돼. 나 자신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속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디다 많이 투자했다고요? 건축하는 데 투자해요. 건축하는 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다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는 데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시간을 투자해서 돈도 만들고, 시간을 투자해서 지식도 쌓고, 시간을 투자해서 기술도 배우고, 시간을 투자해서 재능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산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을 써서 돈도 벌고, 시간을 바쳐서 믿음도 쌓을 수 있고, 내가 시간을 어디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시간 바치는 것에 그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술 배우려면 3개월 동안 기술 배우 운전을 학원에다 등록해서 시간을 거기다 바쳐. 그러면 내가 운전을 배울 수 있어. 미용을 배우려고 그러면 미용하는데 시간을 바쳐. 그럼 미용하는 기술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다 바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어디다 바쳐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를 건축하는 데 바쳐야 된다.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을,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 건축을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 건축에 실패하면 말년에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은 어때요? 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추앙하고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합시다 헌금을 많이 해서 솔로몬이 모델이 돼서 그렇게 선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너 자신을 건축하지 않으면 너가 좋은 건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으랴? 에? 하나님은 나를 건축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건축하요. 내가 나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축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솔로몬이 뭐예요? 고헬레트가 모은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건축이 돼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한 사람 모으는 것이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벽돌을 한 장 싼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성전 건축인 거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이 뭐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건물 만드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유럽의 베드로 성당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관광지밖에 되질 않았어요. 관광지. 건물 구경하려고. 돈 내고 입장료 내서 건물 건축.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건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건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가? 건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라. 고엘레트, 솔로몬아, 너가 나를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축복도 많이 받았고 지혜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줬잖아. 솔로몬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타낼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해야 되겠다. 인생은 헛된 것이야. 인생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야. 풀 같은 것이야. 아침 이슬처럼 말라리는 것이 인생이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야.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자꾸 사람을 모아드리는 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은 이것이 진정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고 이것이 더 위대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로몬이 7년간 건축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업적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너가 전도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고 즐겁게 살아봤자 그것은 별 재미가 없고 나중에 헛된 것이고 후회뿐이니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서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이고 제일 거룩하고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지음받은 한 생명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내 생명은 세상을 주고도 이 세상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다 준다 할지라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나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네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만큼 너는 존귀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이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러 세상에 왔는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너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를 건지려고,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기준이 같아야 된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니까 너도 사람의 생명을 바라볼 때 그렇게 여기고 너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존귀한 자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7년간 걸쳐서 성전 건축하고 누가 얼마나 건물을 세우고 얼마나 헌신했다고 그것에 기죽지 말고 너의
진정으로 위대하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은 너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건축할 때 여호와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누가 돈이 많으니까 평생 먹고 즐겨도 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즐기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넌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네가 돈 벌었으니까, 네가 시간 들여서 네가 돈을 벌었으니까, 직장이든 사업이든 농사를 지었든 네가 수고했으니까 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네가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부르면 너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쓰겠느냐? 누가 쓰냐? 남 좋은 일 하지. 다른 사람이 쓰지.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너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부르면. 공부를 아무리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 공부를 잘했어도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내가 그만하지. 시험 보면 1등이니까. 그래? 너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1등 했어도 내가 너를 오늘 밤 부르면 너가 머릿속에 쌓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교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돈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밤 부르면 너 갖고 갈 것도 10원도 못 갖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내게 어떤 것이 있든지 이것은 도대체 내 것은 아니라고요. 생명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있어서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됐든지 실력이 있든지 건강이 됐든지 기술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부르는 날 다 먼지가 되고 휘조각이 된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부자의 행복한 고민이죠. 농사가 풍년 들어서 얼마나 풍년이 들었으면 창고가 부족하다고 걱정하겠어요. 너무 행복한 걱정이죠. 너무 추수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어야 돼. 창고를.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체할 곳이 없어. 통장을 수백 개 만들어. 우리는 꿈 같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 돈을 주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사 지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하다. 행복한 고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돈 벌고 성공했으니 누리자. 어떻게 누리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해외 여행도 다니고 파티하고 술판 막 즐기자. 먹고 놀고 놀세. 인생은 짧으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돈 쓰는 사람은 거기밖에 목적이 쓸 데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 부자는 성공한 것 같으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부자는 돈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 기준으로 부자지 내가 볼 때는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부자예요.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먹고 마셔서 즐기다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길이 어디겠어요? 멸망으로 가죠. 그래, 세상에서 성공해서 죽어서 멸망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지어서. 먹고 마시고 살다 죽어서 끝나서 멸망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진정한 부자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세상의 부자는 돈이 있어가지고 돈 가지고 일하지만은 영적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일은 가난해도 얼마든지 계속 건축할 수 있어요. 묵상하는 것이 돈 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결정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판단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선택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들죠. 돈 안 드는데 건축을 안 한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막 뭐 쌓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뭐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것은 돈 갖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아파트를 사고 땅도 사놓고 땅값이 오르면 또 부자가 돼요. 그런데 자기는 건축을 하질 않아. 날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눈만 뜨면 뭐 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오늘은 누구하고 약속을 잡아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누구하고 밥 먹을까? 누구하고 술집에 갈까? 누구하고 여행 갈까? 날마다 먹고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몸이 피곤해요. 시간표 짜느라고. 그게 시간은 생명이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이 주신 귀한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건축하는 것인가? 건축하자. 하나님 보실 때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을 탕진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를 짓자. 내 인생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기술을 잘 배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가 계획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먹은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항상 내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인생의 계획표가 이런 계획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진 계획표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표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뭐냐? 나를 건축하는 거. 나를 건축하는 것이 인생의 계획표가 되고 목표가 될 때 내가 세운 계획표에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날마다 건강하게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건강을 해. 건강해. 몸이 건강해져서 막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날마다 시간만 하면 도박판으로 가. 도박판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줬는데
그 건강을 어디다 쓰죠? 도박하는 데가 자기 시간을, 건강을 쓴다고. 그러면 건강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성공해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줬더니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탕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능,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믿음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나? 너를 건축하는 데 쓰는 것이 복된 시간이다. 내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너를 건축하는 데 쓰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이다. 너를 건축하는 데 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